읽은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갑시다. 물결 표시. 물결 표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하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행함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실제 체화되어서 우리가 액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힘써 지켜나가야 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제는 점점 건축하여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은 분명히 튼튼한 기초가 중요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쉬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직장도, 학업도, 경제활동도 무엇보다도 우리 예빛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은 6절까지 읽었죠.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7절부터는 읽지 않고 12절부터 읽었는데 7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선물을 한자말로 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와 은사는 조금 다르죠. 영혼 구원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이고요. 은사는 물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값없는 선물이지만 이거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구원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일치되는 운동,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에 우리 교회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팔 지연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보세요. 머리를 통해서 이 신경이 쫙 척수로, 그리고 온 팔다리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혈관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알겠는데 신경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척수에 신경다발이 내려가잖아요. 혈관도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듯이 이 우리 몸에 내려가는 신경도 신경다발이 있고 거기에서 눈에 안 보이게 세밀하게 이 세포 끝까지, 말초신경 끝까지 연결되는 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했어요. 도파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뇌에서부터
신경을 통해서 그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목사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가 머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요새는 여성 상위시대인데 권사도 좀 끼워 넣어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한하지요. 눈으로 보는 것도 뇌가 인식합니다. 귀로 듣는 것도 뇌가 인식합니다. 이거 감촉도 뇌가 인식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서 쫙 지시를 하는데 이게 보세요. 몸도 관절, 힘줄, 살, 신경도 혈관도 쫙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거기에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내용 지금 해석하고 그 배경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정복하신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내용인데 바울이 그 시편 68편 18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확신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방언을 가지고요. 거기 방언은 이번 성경은 방언이라 번역하지 않고 다른 언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확실히 외국어 자체예요. 여러 10수개국에서 온 나라들 언어로, 아라비아어로, 로마어로, 이집트어로, 그리고 막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보세요. 여기도요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못 잡으면 그것을 안다는지. 짜증나다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놈들이 있었는지. 이것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해가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낮부터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다.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볼 때 사도 아닙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냥 일개 사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좀 못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사내가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다고 고백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이고 내한테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교만한 게 아니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빛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주의 주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세상 권세이든지 어떤 영적인 권세이든지 그 세력을 굴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더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주권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사를 주셨다. 예수님은 그 높아지심을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으니까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하는 성육신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자기 비하. 사실은 자기 비하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 불못의 저주를 주님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귀하셨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원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낮아지라 그랬잖아요.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우리 예비 성도님들 나는 빛이다 하면서 제일 상석에 나를 안내해달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말석에 앉아야 돼요. 말석에. 그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척하면 좀 이상하게 밥맛이다 하면서 니나 잘해라 하면서 우리가요 정말 세종로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걸 롤 모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누가 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자존심에 누가 생채기 내면은 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막 적극적으로 혈기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막 이러고요. 좀 소극적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막 이러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전에 제 친구 하나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인데 김전사 내 이 안에 하이타이 부어놓은 것 같다. 그때는 하이타이가 대세였잖아요.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지. 전도사라는 인격이 있으니까 겉으로 나타낼 수는 없고 이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높여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주 만물을 주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인간의 타락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연계가 전락했습니다. 그걸 총체적 타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합적 타락. 인간의 인식 능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까 이성을 최대의 진리로 강조했던 합리주의. 그 이성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 능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담이 IQ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담은요, 당시의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그런 다큐멘터리 보고 이제 조금 표범이 뭔지 재규어가 뭔지 치타가 뭔지 좀 구분되는데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담은요, 다 각각 이름 다 각각 지어줬어요.
풀 이름은 지어줬다가 안 나오지만 아담이 아마 풀 이름도 다 지어줬을 거예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IQ가 1000점 되는 사람이요, IQ가 1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것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뉴스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천재지변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는요, 체감온도 62도까지 올라갔대요. 유럽, 두바이, 지금 1년 내릴 비가 이틀 걸쳐 내리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요 지금 피조세계 자연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이 총체적 타락.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목사가 저 뒤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목사가요 뭐 군림하는 게 확실히 아닙니다. 이거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목사인데, 김 목사가 제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인데 당신들은 날 섬겨라 이러거든. 노면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거 김 목사 저거 지금 자꾸 교만해지는데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게 워낙 굳어가지고, 한국은 원래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가부장적 제도가 워낙 굳어져 있어가 성경에서 아버지 이래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아버지인갑다, 우리는 아들 딸인갑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걸 막 가르쳤는데, 제가 디모데 전서를 지난 수요일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랑하는 내 아들 참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와의 자식과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지 굴림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 보세요. 뒤에서 두 번째라니까. 은사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서로 도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중보하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각각 이 부분에 내게는 어떤 직분이 있고, 내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각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위의 역할이 있고, 대장의 역할이 있고. 진짜 옛날에는 그 충수 떼줬잖아요. 개복 수술하면 멀쩡한 충수, 맹장도 서비스로 떼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맹장민 걸리고 고생할까 봐. 그래서 의사들이 떼줬다 하면서, 서비스로 떼줬다 하면서 자랑했는데,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이 맹장이요, 항문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해요. 세균을 막는. 이 막리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이게 필요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방금 나왔던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직분 중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는 받아만 먹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도는 사실 성경 시대로서는 끝이 났죠. 그러나 이 사도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이제는 더 이상 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새로 기록하는 그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지자 역할은 뭐예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구원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나오죠.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는가,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어느 부분이 모자라는가, 여기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 힘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요,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추는 일, 이 단어와 똑같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왜 이거 뼈 맞추는 접골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워낙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이 접골사들을 홀대하거나 접골사들 자리를 못 붙이게 막 의사들이 투쟁을 해가 접골사들이 지금 많이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말하자면 원시적으로 뼈를 맞추는 직업이 있었어요. 화타, 저 중국 고대 화타라는 의사는 실제 뇌에 구멍을 또 뇌수술도 했고요. 히포크라테스 시대, 그리스 같은데, 이집트 같은 데는 진짜 뇌수술하는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게 하면이 옛날에 뼈를 맞추는 접골에서 온 단어래요. 우리가요, 아까 제가 이 몸 비유로 했잖아요. 뼈가 툭 부러져 보세요. 또 팔이 빠져 보세요. 이러면 이 몸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도와줘야 돼요. 손가락이 빠지면 손가락을 넣어줘야 되고, 현대의학 같으면 바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기부스도 하고, 굉장히 이건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누가 이런 성경을 누가 잘못 해석해도 얼마나 잘못 해석했는지. 남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 보세요.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 너도 시험을 받을 것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대답해야 돼요. 신학교 학생들이요, 죄 지으면 되냐 안 되냐라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답을 적었는지. 저는 그 시험 문제 10점 만점에 10점은 방금 이 대답이에요.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죄 지어도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상 이상하게. 우리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잖아요. 죄의 근본인 사탄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빨리 자백하고 죽게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한 거지. 죄 지어도 괜찮다면서. 다 끝났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새벽에 영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름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다닐 수가 없고 유럽은 더
철저하게 단속한다. 군인들이 나 지키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퓨리탄, 자기가 퓨리탄이라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의 죄 죽이기 이런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읽고 이야, 내가 그동안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됐다면서. 그러면서 저하고 영국인데 한 30분 통화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더라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웃음 표시했더라고요. 영국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이게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건지 예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봉사하면 보통 한국에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영어 정확한 발음이 서비스예요. 그게요, 우리 그 AS 한다는 거, 식당에 가면 봉사한다 그럴 때도 사용하지만요, 이게 예배용이에요. 예배용. 영광 돌리는 영광 돌리는.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로 세워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절 14절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나와요. 우리 13절 14절 두 절 오늘 제목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요.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은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리십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웃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돈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류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사상도 흔들리고 학문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문화도 흔들리고 뭐가 제대로 다 지금부터 역사 이래 지금부터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곧게 온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 사상이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 그 말 아닙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성장의 궁극적인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까 예고해드렸죠. 히브리서 12장 이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저 뒤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8쪽쯤 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 지구에 발을 내딛는데 이 지구가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막 천지가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미국도, 천조국 미국도 흔들리는 거예요. 저 악의 축 러시아도 흔들리는 거예요. 신흥 재벌 국가 중국도 흔들리는 거예요. 저 철강의 강국 독일 다 유럽 강국 다 흔들리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그 말이죠. 까불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물결 표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물결 표시. 함께 받아가자.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잖아요. 해부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자, 이 뇌에서 전달되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각 지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각 마디가요, 해부학적으로 관절이에요. 이게 헬라어 관절이 관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절이. 이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습니다만 도파민은 기쁨과 목표를 세우고 역경에 맞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물질이래요. 세로토닌은 치유 물질인데 감정을 다스려 침착해 하고요.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인데 햇빛을 받을 때는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해가지고 잠을 잘 자게 만든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제 혼자 좋아했는지는 몰라도 지난주에 제가요, 마침 그 창조 과학 홈페이지에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피에 대해서 쫙 분석해가지고 그 피의 역할과 영적인 역할을 딱 매치시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대. 진짜 기가 막혀. 오늘은요, 신경 전달 물질. 이게 하나님 창조의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와서 이런 호르몬 체계,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지. 성경은 옛날부터 말씀해요. 저 옛날 2000년보다 거의 1000년 더 갖고 약 3000년 전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대. 성형외과 선생님이 눈 밑에 처지는 지방 있잖아요. 하안검. 이거 없애는데 돈 안 들이고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양심적인 의사 선생이고, 내 병원에 오면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사람 얼굴에 근육이 세 파트예요. 여기 막 찡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찡그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대 근육,
이게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입술 밑에 근육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 근육이 계속 운동을 훈련을 해야 된대요. 위에 치아가 보이더라. 근데 이거 2분 3분 해가 안 된대요. 평소에 해야 된대요. 평소에는 찡그리고 있으면요, 안 그래도 중력으로 처지는 데다가 다 처진대요. 그래 지방이 원래 있는 데 아니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릴까요? 이게요, 평소에가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평소에가 좀 평소에. 우리가 아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찡그리고 있다고 주일 나가 좀 은혜 받아야지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돌핀은요, 돌핀, 돌고래잖아요. 이 바다의 포유류 동물들에게 많은 건데요, 사회적 상호작용할 때 생성이 된대요.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할 때 생성이 된대요. 희한하죠? 다이돌핀이 최강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부부간에 정말 사랑할 때 전달되는데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 한 주간에 겨우 한두 번 모이는 이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모자라는 부분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 강단이 중요하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예배는 종합작품입니다. 목사만 설교 잘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영육 간의 강건한 예비교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흘러 넘치는 게 전도요 선교예요. 그거는 하나도 안 되면서 전도 선교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성화 영화입니다. 지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게 칭의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과정인데 그 성화의 끝이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는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예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